오늘 말씀의 예전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의 예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캐나다에 한 8년 전에 이민을 왔을 때요, 굉장히 놀라운 게 뭐였냐면 집들이 참 예쁘다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민을 왔던 나나이모라는 지역은 집들이 굉장히 예쁘고 또 뷰도 참 좋은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어떤 집을 보면은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우와 이쁘다, 저런 집에는 누가 사나,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원을 예쁘게 가다듬은 걸 보면은 정원을 다듬어 보기 전에는 야, 저런 정원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물론 가져본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은요, 또 인심 좋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인사한 다음에 들어와 보라고 그럽니다. 들어와 보라고 그래서 집을 구경시켜주고 뷰도 보여주고 하면서 굉장히 뭐 집을 팔는 사람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보여주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친절을 받고 그 집을 구경하러 들어갈 때에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나는 사인이 하나 보입니다. Beware of dog, 개 조심. 이걸 딱 보면은요, 아무리 예쁘고 좋은 집이고 또 사람들이 친절하게 해줘도 긴장을 딱 하게 됩니다. 긴장을 하고, 그거 뭐 이렇게 그 Beware of dog 써놓은 게 개가 이렇게 순하고 뭐 friendly 해서 써놓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뭔가 좀 그래도 그 조심을 해야 되니까 써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개가 좀 이렇게 좀 두려움의 대상인 사람은 바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무리 좋은 게 보여도 내 맘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고 주인 곁에 바짝 서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죠. 오늘 본문이요, 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작년 연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게 뭔가, 복 참 좋아하는데 복의 의미가 뭔지를 소유에 대한 복부터 묵상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존재에 대한 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존재에 대한 복을 얘기하면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들어왔고,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단순히 기독교 윤리의 차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복된 자의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의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죄책감을 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소유와 삶의 태도와 그리고 존재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일진데 우리가 누리는 인생이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무엇이냐, 마땅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생이 무언가 하는 것으로 말씀하다 보니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도전이 되기도 하고 맞다 싶기도 하고 내가 그걸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께서 그 복된 자의 삶이라는 산상수훈의 삶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까지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좀 더 쉬운 얘기로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해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위기 좋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다가 갑자기 개조심이라는 사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지도 모르니까 조심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개조심 써 있으면 그 집에 확실히 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그 믿음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오늘 현대의 입장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거짓 목사, 거짓 교회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정신 차리고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입니다. 이를테면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에서는요,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는가? 그럼 말씀 가르치는 자,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접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같이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작게는 우리 교회의 제자 훈련인 1대1 성경 공부인 새로운 삶을 할 때에 우리는 교회는 보통 이제 가르치는 자가 막 좋은 걸 많이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들에게, 너희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유는 왜 그런가? 그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마치 자기들의 문제인 것처럼 경성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런 거를 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해야지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서는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저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 곧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따로 세우신 지도자된 형제들, 리더십 형제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남선교회 회장님, 겨선교회 회장님, 이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선교회는 남선교회 회원을 위해서, 여선교회장은 여선교회 회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기 문제인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그 기도할 때에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좋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서 기도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끔 좀 하라는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제가 꼭 이렇게 시켜야만 아멘을 하실 겁니까? 정말 그러기 시기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의 목사와 또 교회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그들과 좋은 것을 나누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귀한 말씀을 몇몇 목사들이,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악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잘해야 복 받는다는 겁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또 잘 못할까 봐.
목사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 그게 최고의 신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말로는 그렇게 안 가르쳐도 그 각 개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힘들을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 주로 그렇게 목사에게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이게 제가 아주 성숙해진 겁니다. 대부분은. 아닌 사람도 있네요. 그럼 대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대부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성도들의 인생과 그들의 신앙보다는 자신의 야심이나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인간적 욕구를 성취하는 데에 모든 성도들의 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그들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 곧 거짓 목사요, 거짓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겁니다. 바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다니지 말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하라고, 구별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그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 것인가? 정말 저 앞에 있는 임영희 목사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일까? 아니면 거짓 목사일까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것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복된 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된 자의 삶을 누리며 살기로 결정을 했다면 피해갈 수 없는 게 뭐냐면 거짓 목사, 거짓 교회 지도자들을 구별해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거짓 목사들을 따라가면 내 영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고, 그들을 구별하는 이유는 거짓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목사들이 있다면 마땅히 그들과 나의 삶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내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구별하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열매에 대한 얘기를요, 제가 싹 바꿔서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요, 마치 여러분들 앞에 벌거벗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눈이 있는데 보면서 니는 어떠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예전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함께 배워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 21세기 모든 것이 다 깨어진 상태 속에서 교회조차도 거기에 합류되어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려면 정말 내가 따라야 할 교회의 지도자와 목사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들이 정말 좋은 목사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나쁜 목사들이라고, 거짓된 목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정말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째로는요, 과연 지금 나와 함께하는 목사가, 교회 지도자가 진리의 열매를 갖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헌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편지를 쓸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교회 가운데 어떤 목사들이 있었냐면,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냐면 이미 부활은 다 지나간 것이다.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헌신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지 않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는 성경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좋은 참고로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강조하고 원치 않는 것은 뒤로 제쳐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목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의 권위를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진리를 선언하는 자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진리를 믿고 따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강조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교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각 개개인의 상황이나 신앙의 어떤 배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적어도 목사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느 하나를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와 새 창조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모든 관점에서 예배도 설명해 줘야 되고 선교도 설명해 줘야 되고 구제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목회자가 마치 교회는 무엇만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기에 참 쉬운 함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하나의 형제로서 또 함께 가야 될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다면 목회자가 어느 한 부분으로 치우치고 있을 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협력해서 정말 진리를 진리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그러한 목회자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복된 자의 삶이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목회자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윽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항상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 다 받아주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겁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다 이해될 수밖에 없고 다 받아들여줄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찬 게 아닙니다. 우린 사실 지난 주간도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리는 행동들을 했었고 마음을 가졌었고 또 그런 결정들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가 설교 중이라든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나에게 찔림이 없게 하고 뭔가 항상 나의 그런 죄된 모습에서도 평안함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선지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예레미야 2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말하기를 평안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완악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절대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참된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주일날 오셔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뭔가 찔림이 있고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괜찮은 목사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사실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는데 그냥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마음이 편해지네, 역시 설교를 한번 들으면 이게 마치 목욕탕에 몸을 불리는 것 같다니까, 때 벅벅 밀고 또 한 주간 또 때를 막 묻히면은 다음 주간이 또 돌아오니까 또 목욕탕 들어와가지고 목욕 한번 깨끗이 하고 그래, 뭐 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저는 거짓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에 헌신된 자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복된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열매는 뭐냐면 그 목사의 인격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 인격의 열매가 어떤지를 보아야지 됩니다. 사실 그 열매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사용할 때에 품성과 행실을 비유하는, 은유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에 열매라는 얘기를 합니다. 품성, 그리고 행실, 이런 거죠. 품성과 행실을 한마디로 우린 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할 때, 만약 목사가 마치 자기는 성도들과는 뭔가 다른 레벨의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결코 목사는 여러분들과 다른 레벨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형제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형제의 존재라는 겁니다. 맡은 게 주의 말씀인 겁니다. 맡은 바 은사가 여러분들을 말씀을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어떤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정하도록 이끌어주고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도 속으로 그러십니까?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밥 먹고 삽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잠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마치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진리의 선포를 해줄 때 꾸짖고 야단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꾸짖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목사의 꾸짖음이 된다면 그것은 그 목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인 성령의 인격을 저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목사는 우리가 또 꺼려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얘기하는데 본래는 이게 9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이제 9가지를 얘기할 때는 키즈클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이 빨리빨리 배워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된 분들한테는 이게 9가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성령의 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9가지의 관점으로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오래 참으면 되는데 이 온유가 안 돼. 나는 온유의 열매는 있는데 이 기쁨의 열매가 없어. 혹은 나는 기쁨의 열매는 있는데 절제의 열매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성령의 인격 가운데 우리가 개발되어지고 표현되어져야 될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들을 마땅히 우리도 추구하는 열매이지만 여러분들이 복된 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께서 조심하라, 주의해라, 삼가라 하고 말씀하신 부분, 목사들을 볼 때에 과연 성령의 인격을 개발하며 추구하는 사람인가를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보다는 카리스마 있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기적의 은사를 일으키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카리스마 있게, 카리스마라는 말은 2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사람들을 확 끌고 가는 그런 어떤 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은사와 그리고 그러한 기적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목사나 혹은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마땅히 잘못된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령의 인격을 닮은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앞으로 목회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죠? 지금도 계속 힘들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냐면요, 이게 저의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게 성도들 가운데 예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 좋은 목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자신을 이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점검하냐면, 저는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과연 내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연민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이 연민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 표현을 쓴다면 긍휼한 부분입니다. 우린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저도 죄짓고 살고 여러분도 죄짓고 살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근데 성도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에 있어서 진리로 가르치고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과연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연민하는 마음이 있을까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 연민하는 마음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인격입니다. 사랑이 있는가? 그 존재를 기뻐함이 있는가? 그 사람과의 평화의 관계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오래 참는가? 친절한가?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온유한가? 절제, 곧 바른 선택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게 연민하는 마음입니다. 그 연민하는 마음이 있는 목사를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셔야지 됩니다. 진리의 선포와 함께 연민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 그 균형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여러분이 항상 찾고 가까이 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발견되면 멀리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 인격의 열매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입술이라는 것은 언어 생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어가 어떠한가가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의 혀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온몸을 불사른다고 했어요. 우리의 온 인생을 결정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의 언어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과연 있는가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병행되는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과 45절 말씀에서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나지 못하느니라. 비슷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한단 말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건 이미 이제 논외로 치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얘기하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밑에 내려가서 같이 함께 교제하고 얘기할 때는 전혀 그 말씀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일단 의심하셔야지 됩니다. 이 목사가 잘못 잡섰는지 아니면은 거짓 목사인지를 찾으셔야지 됩니다. 정말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게 결국은 사람입니다.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교회로 옮겨와서 만나면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결국 마음에 가득한 걸 얘기합니다. 남자들 모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죠? 가스값이 올랐다 내렸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에 가스값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에 대한 염력 때문이죠. 자매들 모이면 무슨 얘기 많이 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자매들은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쇼핑 얘기, 어디가 뭐 할인을 많이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할인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세상의 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회자,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정말 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야기할 때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그의 입술의 열매는 뭐야 하는가?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한 얘기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목사의 입술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로 15절에서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재요.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얘기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가셨던 그 치욕,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걸 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로 말미암은 그 영원한 도성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감수하든지 그 길을 가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게 입술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찾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건 참 중요한 것인데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그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보시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것도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답니다. 자, 이거 여러분의 얘기 보기 전에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목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란 말입니다. 거짓 목사, 거짓 교회 지도자, 성도들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야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 결국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에게는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그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과연 그 목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고 보면 정말 연민의 정도 느끼는 것 같고 그 입에서 예수 얘기도 하고 복음 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걸 통하여 혹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 말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하느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 따르자는 얘기잖아요. 제가 언젠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따르십시오 했더니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가 지 따르라고 했다고.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은 아니시죠? 예. 예수를 따르게 하는가 아니면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늘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많은 목사들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예수의 사람들로 만드는 일에 통로만 되어야 합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이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의지하게 만드는 그 일에 통로가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구원도 줄 수 없고 생명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것을 가르치며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붙잡게 만드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이것만이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복된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절대로 여러분이 넘어갈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게 뭐냐면, 과연 나와 함께하는 목사는 거짓 목사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목사인가를 구별하셔야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판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할 때에 절망하라고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추구하고 있는 목사를 찾아서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저 자신을 보면은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나에게 진리의 열매가 가득한지, 성령의 인격인 여러분을 연민하는 마음이 정말 가득한지, 내 입술의 열매가 어떠한지,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마지막 때의 열매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역시 또 주 앞에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목사가 되기를 요구해 주셔야지 됩니다. 어떤 업적이나 어떤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와 성령의 인격과 그리고 입술의 열매와 거룩함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을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요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또 따르고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진리와 간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귀한 인생이라는 것이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룩한 나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이 사람을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이 진리와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목사로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며 또 그대로 행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종이 먼저 주 앞에 바라는 것은 제가 이 시대의 목사로서 저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복된 자의 삶을 누려가매 저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는 그 목적대로 좋은 목사를 찾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종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된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피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귀한 인도자를 따라가고 우리도 그렇게 귀한 인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길을 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된 자의 삶을 누리게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